1976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인데 아마 육군 병장 때 같아요. 부대 앞에 정문에 이제 그 유병소에 병장이 있으니까 이제 유병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맞은편 동네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아마 한 서너 집이 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방서가 출동하고 부대 자체 소방서도 나가고 또 바깥에 소방대도 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막 불을 끄고 그러고 있는데 한 집이 한 대여섯 채가 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불난 사람들은 우선 급하니까 뭐 그냥 몸만 빠져나왔는데 불이 나니까 막 계속 옆집에 붙으니까 불쩍불쩍 뛰고 있고 또 친척들까지 와서 막 전부 했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그래서 불 났을 때 불구경이라는 걸 나는 그때 알았어요. 아, 사람들이 불 나면 불구경하는구나. 근데 나도 군인인데 부대에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는 신경이 안 쓰이고 불 난 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저기 불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더더군다나 더 관심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 게 왜냐면은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그랬어요. 이 고양이가 아마 집에 기르는 고양인데 갑자기 불이 나가 피할 데가 없으니까 도망가다가 안 되니까 이 고양이가 어디로 올라오냐면 기와 지붕 위에 올라왔어요. 왔는데 사방이 불이 났으니까 이 고양이가 지금 갈 데가 없잖아요. 내가 그때 고양이가 옛날 어른들이 영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고양이가 어떻게 하니까요? 사람들이 처음 보니까 나도 이게 부대 정문 근무자가 딴 거나 뭐 지금 고양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한쪽에는 물을 가지고 소방서가 불을 끄고 있고요. 근데 이 고양이가 뒤로 쫙 물러가지고 기와장 제일 끝에 하더니 우리 멀리뛰기 넓이뛰기 선수처럼 다다닥 뛰더니 팍 불 사이를 뛰어 넘어가지고요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난데 박수 친 거예요. 와. 제가 그걸 보고 사람들이 무슨 사건이나 뭔가 있으면 다 모여든다는 걸 그때 경험을 했어요. 오늘의 이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보면 40세쯤 된 안전뱅이가 날마다 성전 미문에 돈 받기 위해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자기 발로 일어설 수 없는 40년 된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가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는 걸으라는 말씀 한마디에 이 40세 된 거린이 일어나서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걷고 성전 안에 들어가고 하므로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이제 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들었어요. 이때 이 환자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다. 왜?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주체를 못하니까 혹시 베드로 선생과 요한 선생이 도망갈까 싶어서 잡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이거 진짜네. 이래서 솔로몬 행각에 다 모였을 때 베드로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가 생명의 주가 되셔서 그 이름을 믿는 이 사람이 지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이다.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우리가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일어나고 변화됐고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했다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조심해야 될 것은요,
성경은 어느 성경 규절이나 한 맥락 가운데는 반드시 핵심 규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제일 중요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규절이 있는데, 오늘의 본문의 핵심 규절은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 1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세상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지금 너희 보는 것처럼 완전하게 낫게 했다.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이 안전뱅이는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로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니까. 그러면 이 안전뱅이는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믿음이 생겨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장소가 딴 데가 아니고, 구걸하는 장소가 술집 앞도 아니고 레스토랑 앞도 아니고 길거리 사거리도 아니고, 이 사람이 앉아있는 장소는 어디였느냐? 성전 미문이라는 장소에 앉아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오늘 예배 은혜를 받았어. 또 성전 안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못 쓰는 장애자가 됐는가? 나는 왜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는가? 나는 내가 몸이 장애자이기 때문에 오는 이 고통과 이 아픔 때문에 온전한 직업도 없고 남들에게 구걸해야 사는 인생이 나는 무엇인가? 갈등이 없었겠어요? 긴 시간 이 사람에게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렇지 성전 문지방도 넘지도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미문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와 그 말씀을 듣는 기회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믿음의 불을 당겨 붙인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걸어라. 이것은 믿음의 중요한 선포를 던짐으로, 그래 나도 한번 예수를 믿고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주여 하는 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한순간의 믿음의 큰 축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다져지는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 모태신앙들, 오랜 동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려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중간에 한 번은 예수를 본인이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반드시 한 체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오히려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계기가 있지만, 믿음의 계기가 있지만, 오랜 시간 믿은 사람들은 한 번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고 고독함, 낭패당함, 고통스러운 거, 외로운 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슬픔,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예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의 믿음이 그 영혼에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안전뱅이는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지만 오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괴로워하는 그에게 예수의 세계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면서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이 엄청난 믿음의 유산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유산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은 거지만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한 것처럼 보지 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로 난 믿음이 이 역사를 일으킨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을 땅으로 생각해가지고 계획하고 땅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땅을 넓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믿는 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자신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또 자신들을 다 스스로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현대사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대신 죽는 핏값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천하보다 귀한, 바로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천하, 하늘 아래 땅 아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거보다 귀한 것은 없다. 천하보다 귀한 것, 왜냐하면 주님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믿음이 파산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렸고 믿음을 파산했고 믿음이 있어도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시대에 오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면서 요한복음 4장 53절에 보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요한복음 5장 8절에는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너는 걸어가라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의 믿음을 보고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마가복음 1장 25절에는 말씀으로 예수께서 귀신들을 물리치시고, 물리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 다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소경을, 마태복음 9장 28절에 두 소경을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능히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내가 정말 믿냐? 대부분 보면 자기 몸이 아픈데 주님 이거 참 주의 이름으로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기를 낫기는 뭐 낫어? 그러니까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필요하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치유해 주신다니까요. 네 믿음대로 네가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마태복음 8장 13절에 누가복음 7장 2절에는 백부장이 종을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종을 치료해 주마. 직접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한테는 많은 수화가 있는데 말씀만 하시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믿음은 유산이에요. 믿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유산과 능력을 간직해야 되는데 이걸 기억을 못해요.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마태복음 9장 25절,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잡았습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굽니까? 아무도.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 많은데 예수님 옷 만진 정도로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이 여인이 혈류 근원이 말란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와서 벌벌 떨면서 주님, 제가 바로 옷자락을 만진 여자입니다. 따라. 너의 믿음이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이 믿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져서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교육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지적 교육입니다. 지적 교육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인문, 사회 모든 걸 다 배웁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적 교육, 지적 교육이라는데 지적 교육은 사실과 이성의 차디찬 세계를 지배하는 것, 이것도 필요합니다. 다 공부합니다. 신학교의 목사를 만드는 과정으로 신학이 무엇인가를 다 공부를 시킵니다. 예. 신은 어떤 분인가? 예수는 어떤 분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전부 교육하며 신학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지식교육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공부하는 모든 것들은 지식교육은요, 현대 교육의 표준 교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 어떻게 된다는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측 가능하지 않는 공부가 영적 공부입니다. 지적 공부는 바로 지성의 눈을 열어주지만 영적인 공부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보다 영적 공부가 힘들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준이 쉽지 않으니까요. 깨달았다. 네가 깨달았느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의 이야기하고 같다. 진주 다 팔아서 진주를 사고 다 팔아 밭을 사는 이야기하고 같은데 너 이제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건 표준교육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 교육 이야기입니다. 인격, 지적인 것하고 영적인 것하고는 다릅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다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세상의 법조인, 세상의 의사님들, 세상의 정치인들, 그러나 그분들이 다 인격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뭐냐면 영적인 인격의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전적인 말씀은 네가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인격, 감정 조절, 느낌, 확신 이런 거는요
표준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교육입니다. 영적 교육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에 파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한순간에 믿음의 불을 던졌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는 걸어라. 우리에게 있는 이 놀라운 세계, 예수의 세계, 믿음의 세계, 너는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라.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한순간에 생기지만 긴 시간 동안 갈등과 고통과 여러 가지 고독과 아픔을 겪고 이 믿음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시인 도종환 씨가 지은 시에 보면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느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세상이 험합니다. 파도도 험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오늘 한순간에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유산이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걸 여러분이 첫째 믿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믿음을 지킨다.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타협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이 세상을 잃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믿음을 지키는 중심을 믿음 위에 둡니다. 후메네오와 그들은 믿음에 파선하였느니라. 도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난 내 자식에게 재산은 못 남겨도, 큰 재산 남길 것도 없지만 나는 아이들에게 내가 분명히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거다. 또 이 믿음이 내가 내 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반드시 나는 믿음으로 이 길을 가며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 생애를 붙들어 주실 거다. 이 먼저 믿음의 세계 속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려면 순간순간 믿음은 도전합니다. 믿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죄로 인하여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 짓는 사람하고 계속 같이 살면 죄의 유혹으로 사람의 영혼이 강팍해짐으로 믿음이 자꾸 사라집니다. 반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수록, 말씀을 읽을수록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믿음도 상처를 받습니다. 믿음도 흔들릴 때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냐?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사랑이란 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고통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느냐? 젖지 않고 가는 인생이 어디 있느냐? 인생에는 다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통인데 그때마다 믿음을 왔다 갔다 할 것이냐? 여러분, 이 믿음을 먼저 잘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LA에 대교회를 이루신 임동선 목사님이 여름철에 오랜만에 한국에 나온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국에 나오셨어요. 그분 참 대단한 분이죠. LA 동양선교교회를 개척해서 대교회를 이룬 대단한 분입니다. 이제 한국에 오랜만에 나오니까 목사님들하고 후배, 선배 목사님들, 동기들 모이고 장로님들 쫙 중요한 분들 모여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으러 가니까 여름에, 한여름에 오니까 우리 유명한 사철탕 집에 가자. 이래 이제 전부 간 거예요. 식당에 가 쫙 이제 앉아 있는데, 미국에는 식당에 가면
주문서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책 같은 걸 해가 음식 하나 먹는데도요 공부해야 돼요. 뭐 샐러드는 얼마 뭐에 뭐는 고기를 구우면 아주 제대로 구울 거냐, 그냥 설 익힐 거냐, 중간쯤 할 거냐, 계란도 꼭 보면 반숙할 거냐, 미디움을 할 거냐, 뭐 꼭 묻습니다. 웰던 아니면은 뭐 묻습니다. 그걸 다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가가 제일 힘든 게요 주문이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간단한데 가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러더래요. 자 앉아 있는데 주문 받는 사람이 탁 오더니요 이쪽은 다 게지요? 그러니까 예. 이쪽은 다 닭입니까? 하니까 예. 가만히 생각해 한순간에 정신 안 차리는 사람이 개 돼버렸다고. 목사들이 다 이쪽은 개죠? 이쪽은 닭입니까? 더 이상 묻는 것도 없고 주문 받는 사람이 두 개로 딱 통일식 개, 닭. 그래서 집에 와가 가만히 생각해 더 우습더래요. 먹겠다고 가가지고 간단하게 사람이 믿음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살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습니까? 직장 생활 하는데요 순간적으로 불의와 타협해야 될 때 있어요. 순간적으로 거짓말해야 될 때 있어요. 안 남는다고요. 그분 근사예요. 절대 안 남는다 해놓고 남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장사하다가 보니까. 또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하다가 보니까요 부풀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 아닌 것을 실제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면 이것은 믿음의 파선을 구멍이 뚫려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은 능력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 믿음은 바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가게 하고 믿음은 우리 생애에 놀라운 변화를 주관하는 겁니다. 힘들수록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의 능력이 이 사람으로 완전하게 했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힘들다가 보니까 믿음을 파선하거나 아니면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많아지고 습관적인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온전케 낫게 하였느니라.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서 정말 큰 믿음 지켜주옵소서. 찬송가대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내 자식에게 물리고 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세상 속에 사는 나를 보호해주는 믿음.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해 주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